부분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잠깐 여러분 약간 복습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흐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순서. 자, 준비 다음에 기도, 기도 다음에 읽기, 읽기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기도 3. 예,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좀 방법론과 관련된 거고 기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삶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요 부분까지가 이제 멈춤. 그리고 두 번째가 머문. 세 번째가 이제 나아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준비에서는 뭐 여러분 중요한 게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밤에 하면 언제 거 하라 그랬죠? 다음 날 걸요. 예, 전날 거 말고요. 다음 날 거. 자, 그다음에 펜이 있어야 되죠. 큐티는 뭐로 하는 거다? 예, 예. 그래서 예, 손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사색 볼펜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그랬고. 기도에서는 지성소 기도 하실 수 있으면 좋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고. 지성소는 회개와 정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잘 듣게 해 주십시오. 듣는다라는 거 세 가지. 집중하다, 분별하다, 실천, 순종하다. 자, 그럼 읽기가 이제 내용 요약을 위해서 이제 TV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고 그 다음에 요약하면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흐름 따라, 두 번째는 표시하며, 세 번째는 기록하며.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은 안 하고 마쳤거든요. 자, 흐름 따라는 전날 거 먼저 읽고 오늘은 제목, 주제, 주제문 그 다음에 소제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표시하면서 읽는다. 요거 한 번만 다시 기억해 볼게요. 괜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숲, 나무, 가지, 삼림료. 예. 자, 숲은 배경, 시간과 장소. 배경은 네모. 등장인물 동그라미.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보이시는 대로 뭐 두 줄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 치면 된다 그랬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빨간 밑줄, 교훈과 관련된 거는 파란 밑줄. 그 다음에 이제 가지, 강조가 되는 거를 세모를 하라 그랬죠. 반복, 비교, 대조, 언어 유희, 강조 부사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제 세모 쳐서 서로 연결하되 반복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깥으로 빼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도 여러분 호불호가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림욕이 그 형광펜인데요. 뭘로 하라 그랬죠? 어떤 중학교? 세, 마, 의, 중. 예.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단 요 삼림욕을 우선순위. 다른 건 다 못해도 요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치시면서 하면 좋겠다.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2번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빨간 밑줄 치는 거를 좀 신경 쓰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무의식 가운데 놓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좀 빨간 밑줄 치는 거. 제가 2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렸는데 3번이 강조. 예. 강조되는 거, 좀 서로 연관성 있는 거, 세모 치는 거. 요 정도 순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되고. 자, 2번, 3번은 뭐 공동 2위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이죠. 기록은 그냥 떠오르는 거 있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게 떠오를까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그 정도는 좀 기록을 어디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본문 근처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죠. 또 어떤 게 떠오르는 그냥 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읽다가 어떤 내 상황하고 떠오르는 상황 혹은 읽다가 그냥 여기서 키워드 같은 거 있죠.
키워드를 좀 적어봐도 좋아요.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문단별로 여러분들이 뭐 요약하는 건 조금 번거로워도 각 문단의 키워드 정도는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메모를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과 어떤 주제가 좀 이렇게 더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예. 다시 뭐 저는 3번 잘 안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시까지만 하기에 또 여러분 벅찰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습관처럼 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냥 적으시면 돼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밑작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읽기 단계가 좀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읽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괜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음 단계를 못 지나갈까 봐. 그래서 지난번에 읽기 얘기를 안 했고, 이번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니까요.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잘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상과 적용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복습 겸 말씀을 드리자면 두 질문으로서 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거 왕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명을 듣는다 생각하고 큐티 노트가 왕자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 자,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묵상한 내용, 여기는 적용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기도문서라 그랬죠? 그리고 교훈 묵상의 적용은 제가 빠른가요? 빨라요. 네.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한 3번 들으셔요. 예, 여기 잘 들으셔가지고 성경도 3번 읽듯이 요 강의도 3번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까지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이 요게 사실은 기도문이 모든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적용이다 그랬고, 하나는 기도의 내용 그 요소 있죠. 5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감사 회개 간구 마지막 결단 이게 다 적용의 요소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적용이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요거 뭐 일기문 이제 제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요 순서대로 한번 그냥 해보시라. 뭐 하나님 따로 떼서 기도문, 교훈 따로 떼서 일기문 이렇게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직관적으로 하시라. 하인낙 묵상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그 교훈이죠. 이게 좀 일반적이죠. 이걸 써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요 일기문 자리인데 그냥 메모하는데 나와의 관련성, 나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한번 메모해 보시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나서 4번에 기도문 쓰는 방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리고 갔어요. 맞나요? 예, 이렇게 해보셨나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크게 묵상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런 직관적이고 통합적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좀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적 방법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어디까지가 읽기고 묵상이고 적용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쓰고, 교훈이 무엇인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 쓰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방금까지의 방법이었고, 지금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아깝게 비정상적인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밟아 나가는 큐티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어때요? 이게 통전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읽으면 바로 적용이 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저자가 의도했던 그 의미, 원래 의미를 좀 놓치고 바로 나한테 점프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먼저 관찰을 하고 생김새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깨닫고 깨달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을 해요.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서양식이든 동양식이든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배우면 좋은데 워낙 우리들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적용을 막 하려다 보니까 해석의 차원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석의 건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단계를 밟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읽기, 묵상, 적용 이렇게 읽기는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내용 이해에 좋은 게 요약이라 그랬죠. 요약하고 그다음 깨달음을 적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빨간색으로 나에게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에서도 몇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포인트 묵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형광펜으로 칠한 거, 세마의중. 그걸 하나를 갖고 와서 뭐 해요? 요약해요. 그 구절을. 요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필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깨달음,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쓰면 돼요. 제가 지금 약간 여러분 그 강의안을 갖고 있지만 거의 그 흐름이지만 거의 무시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포인트 묵상 그러니까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많아요. 두 개? 그 정도 좀 그 구절을 묵상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이 계셨나요?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심으로 한 분. 이렇게도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좀 단위를 확대하면 문단별로 하는 거예요. 문단별로 어떻게 해요? 문단별로 요약하고 그 문단에 대한 깨달음이나 느낌을 적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되죠. 적용은 뭐예요? 그냥 뭐 여러분 편하게 가자면 뭐 기도문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 기도문이나 일기문이나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따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문단별로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께 보시면 한 세 문단 정도가 있다고 봅시다. A문단, B문단, C문단.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중에서도 좀 마음에 와닿는 그냥 한 문단만 하셔도 되고 한두 문단. 그래서 A문단을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하고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포인트가 있었고 앞에 하인나 묵상 통합적으로 하는 거 나왔고 문단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슷비슷한데요. 그냥 아까 하인나 자체를 원래 이렇게 하, 인, 나 기도문 쓰는데 하인나 할 때도 이걸 조금은 더 이 안에서 그 내가 발견한 거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오는 거는 좀 검정색으로 요약을 해서 찾아오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깨달음이 있으면 여기다가 해가는 방식. 저는 요 방식으로 해요. 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찾아가고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도 좀 쭉 정리해가고 그리고 나와 관련성 있는 거 적고 기도문 적고 요 정도. 요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하인나 이렇게. 자, 여러분께 일단 물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던 하인나 그냥 편안하게 뭐 검정, 파랑, 빨강 구분할 것 없이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적는 게 좀 편합니다. 그게 좋을 저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꽤 됩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정도 묵상하고 싶습니다. 조금 계시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굉장히 소심하신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내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나 다른 부분 통해서 또 계속 배워가시면 되니까
너무 큐티 자체에 목숨을 걸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할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문단별로 하는 거죠. 네, 문단별로 없어요. 네. 그럼 마지막 그 조금 저 종합적으로 아예 하인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 정도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뭐 하인나로 하든 단계적으로 하든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가실 때 묵상하거나 적용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보화, 하나는 진주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랑 진주를 발견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묵상의 어떤 단초를 잡고 이제 거기서 묵상의 꽃이 피어져 가는 건데, 보화와 진주는 그 천국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보화와 진주 비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랬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제가 큐티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차용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보화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진주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죠. 묵상할 때 혹은 적용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거나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머물러 서서 질문을 던진다든지 자꾸 내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든지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 본문과 유사한 나의 상황이 어떤 것일까를 또 생각하면서 적용의 또 그 적합성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각적 묵상, 그러니까 묵상은 즉각적 차원이 있고 적극적 차원이 있다라는 거.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은 연결인데 즉각적 연결이 있고 적극적 연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아마도 형광펜을 친 부분들은 대부분 어느 쪽이 많을까요? 즉각적인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 이제 묵상을 해갈 때, 근데 그 형광펜을 친 것 중에서도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은 이제 요방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시겠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시연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저와 함께 이제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읽기 단계부터 해가지고 좀 따라오시면 돼요. 색깔펜이 있으면 좋지만 색깔펜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 보시면 이 화면에 잘 보이시죠? 아까 제가 숲, 나무, 가지, 삼림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4번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한 2번 정도 읽으면 다 되긴 하는데요. 한번 따라와 보셔요.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한 일주일만 해보시면 운전 여러분 수동 운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동 그 2단과 3단 언제 넣어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듯이 이런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력은 해보시되 여기에 너무 에너지가 너무 이렇게 소진되거나 스트레스가 될 정도는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한번 봅시다. 자, 그날 저물 때 그랬어요. 아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해서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 귀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잘 익숙한 본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번 읽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색깔펜 없으시죠? 예, 없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날 저물 때 이건 뭐 해야 하면 좋아요? 장소와 시간이니까 네모죠. 그러니까 네모를 아무 색깔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검은색으로 할게요. 뭐 그날하고 저물 때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묶어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그날이 언제지? 이렇게 또 질문이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읽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자들이 나왔어요. 등장인물이네요. 동그라미. 예.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빨간색과 파란색은 기계적으로 좀 그냥 하셔도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면 빨간 밑줄. 그다음에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파란 밑줄. 예. 자, 그러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는 거죠.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 저편 또 이렇게 네모칸 칠 수 있겠죠? 또 저편은 어디인가 이렇게 뭐 표시해도 되고요. 자, 그들이 또 무리를 떠나네요. 무리도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세 그룹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예. 원래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장소, 시간 이런 거 다 찾아갖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시간까지는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여러분 머리만 쓰고 머리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편안하게 갑시다.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 정도로 하더라도 누가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돼요.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를 배가 뭐죠?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아닌가요? 뭐 그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답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이게 지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거 누가 한 행동이죠?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이 행동한 거니까 파란 밑줄, 그렇죠?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냥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냥 광풍이라고 해도 되는데 큰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강조부사니까 세모.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도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세모를 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없어요. 내가 그냥 이걸 조금 재밌게 하고 집중해서 보기 위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뭐 오랜만에 나오시던 그럼 저는 그냥 쳐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은 뭐예요? 장소, 그렇죠? 네, 장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웠어요. 무슨 색깔? 파란색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쭉 쳐도 되지만 한번 끊어가도 되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우시면 파란색은 물결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색이면. 네.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기에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정해서 하세요. 너무 힘 빼거나 부담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오. 이거 무슨 색? 빨간색으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뭐가 들어갈까요? 아주는 세모, 색깔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해는 뭐예요? 그 접속사 중에서 그러므로나 그러나 같은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물결 표시하는 습관을 가지셔도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예,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뭐 접속사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묵상으로 길러지는 경우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표시하는 식으로 좀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또 뭐 세모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예, 뭔가 이렇게 하나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죠? 어찌. 그럼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파란색인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심히를 세모 쳐도 괜찮겠죠? 자, 요렇게 일단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게 지금 지금 거의 한 번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왔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반복되는 거나 대조되는 게 또 있나 한 번 정도 한번 더 살펴보세요. 예, 그냥 혹시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배? 예, 배. 배를 그러면은 여기다가 중간에 점을 하나 찍고 배 하나, 둘, 셋, 넷, 또 있나요? 네 개인가요? 그럼 배를 요렇게 배 곱하기 4. 이 정도로 그냥 써놔도 좋고. 또 있나요? 어찌는 뭐 어찌도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니까 그냥 두 개 정도는 그냥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몇 번 나오나요? 자, 광풍도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해서 광풍 또 어디 있어? 여기 있고 바람 또 여기. 그러면 총 네 번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저자가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확률은 높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미지적으로 바람이라는 이미지와 배라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사실상 이제 이거를 뭐 마가복음 이 부분을 연구한 분들은 배와 바람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그런 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바람은 보통 어떤 것으로 좀 연관이 돼서 해석이 되죠? 고난, 그렇죠? 어려움. 배는 뭐 인생이나 어떤 공동체,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뭐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 했죠? 그럼 마지막 삼림욕을 좀 해볼게요. 삼림욕. 세마의 중. 새롭게 좀 내가 깨달은 거, 발견한 거, 그 다음에 마음에 좀 와닿은 거, 의문이 드는 거,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한 부분만 좀 칠해 봅시다. 한 부분만. 자, 1분 정도 드릴게요. 살짝만 압박을 좀 줄게요. 요거 하고 옆 사람하고 나눌 거예요. 그러면 하시죠. 예, 큰 제가 부담 안 드리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세마의 중. 세마의 중에서 그냥 퉁치면 이런 거야. 그냥 마음에 와닿은 거. 마음에 와닿은 거 한 절만 좀 표시를 해보세요. 형광펜이 없으니까 그냥 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치신 사람은 머리 위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제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해가고 계셔요. 이것도 압박이죠. 압박을 안 주겠다고 그랬는데.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다. 근데 왜 그런지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자, 이것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셋이 같이 하셔도 되고요. 혹시 뒤에 계신 분 앞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우리 형제님하고. 네.
예. 자, 시간 그만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야기 꽃이 피었네요. 예, 나눔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쵸? 서로 나누니까 할 얘기가 사실 하면서 더 많아지죠. 그쵸? 하면서 더 많아지. 이게 진짜 나눔이 묵상의 꽃이어서 다음에는 제가 나눔 강의를 위해서 또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저 혼자 갖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여쭤봤을 때 뭐 하인나 묵상, 그다음에 한 포인트,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한 문단, 뭐 이런 거 물어보셨고 맨 마지막에 없었잖아요. 예,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모두에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그냥 한 구절씩 여러분들하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 1.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이렇게 해설이 있고 본문이 있으면 여러분 왕자 노트 쓸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1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는 여러분 하나만 찾으셔도 되고 아니 뭐 한 구절 오셔도 되고 하는데 저처럼 종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괄호 1을 한 다음에 몇 절인지부터 딱 밝혀주고 몇 절이죠? 하나님 빨간색이 나온 부분 중심으로 가면 되겠죠. 35절 35 일단 V가 이제 영어로 벌스가 절이라는 뜻이니까 V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고 옮겨 쓰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가 혹시 강의안을 하나만 제가 더 보면서 좀 하면 더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5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자 이제 1 하나님 35절 검은색으로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투 제자들 우리 저편 고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이게 한번 다시 쓰여지면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형광펜 친 것 중에서 35절 친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 넘어갈 만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36절을 쳤습니다. 나는 37절을 형광펜 했습니다. 37절. 예. 38절 했습니다. 39절 했습니다. 37절, 39절. 40절 했습니다. 40절도 많네요. 41절 했습니다. 와 우리 친구 41절 했네요. 귀엽습니다. 네네. 몇 살이에요? 5학년? 3학년. 아우. 네, 멋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줄까요? 예. 귀한 오병이어도 이 어린아이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듯이 그렇죠? 예, 이 말씀 묵상에 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통은 여러분 넘어갔을 만한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찾아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언어가 나의 언어로 번역이 될 때 그게 묵상의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을까요? 답은 없어요, 일단.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찾아갈 때 첫 번째는 본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 본문 안에서 못 찾으면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찾고, 그래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무 비약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만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본문 안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어서 쉬러. 아,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 듣는 그 포인트였는데, 번뜩 이런 묵상도 괜찮겠구나. 예수님이 쉬고 싶으셔서 쉬고 싶으셔서 이렇게 가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그럼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깨달음을 적을 때 다른 건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적으시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혹은 분이신 것 같다라고 떨어지게끔 쓰면 더 좀 명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없을 때는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서 배에 가자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 같아요? 쉬,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는 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포인트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가면 광풍이 있잖아요. 광풍이 있는 걸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모르셨을 수도 있고 그분의 전지성을 제한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근데 광풍이 있는 걸 이렇게 이쪽에다 좀 포인트를 좀 본문 안에서 두자면, 주님이 그 광풍이 있는 곳으로 지금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떤 분 같아요? 더 앞서 나가서 바람을 다스리는,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뭐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생각이지만,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고난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순화시켰죠.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다가 또 왜를 던져도 돼요. 이렇게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는 질문 통해서 묵상의 깊이가 더 드러나죠. 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실까? 한 번 더 물어보게 됐을 때, 아까 앞서 나가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려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고, 또 아까 믿음이 없다고 막 꾸짖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합쳐지겠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구절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묵상이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나와의 연관성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냥 기도문 바로 쓰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주님 이렇게 쳐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고백했어요. 그다음에 감사, 회개, 간구, 결단을 다 안 하셔도 되지만 실습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감사할 게 있나요? 이게 감사할 게 뭐지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다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다가 여러분 감사할 게 생기나요? 과거에 혹시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던 것이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직성 척추염을 알았다라는 얘기 했나요? 아시네요. 했다고. 몰랐어요?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계시네요. 세 분 계시네요.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 2013년도 11월에 찾아왔어요. 그쯤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이렇게 통뼈가 되는 거예요. 염증 작용을 통해서 연골이 다 사라지고 뼈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걸린 사람들은 요러고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통하여서 요 진행을 좀 약화시키든지 유지시키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형광 그 신호등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그 등뼈에다가 세모로 몇 군데를 잘라서 이렇게 공룡처럼 이렇게 세우면 신호등을 볼 수 있게 하는, 고민정 국회의원 남편 시인이 걸렸던 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목발 짚고 왔는데 그 다음 만났더니 휠체어 타고 오고 그 다음 만났더니 병상에 누워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2, 3개월 안에 제가 그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밥도 먹여주고 머리는 제 동생이 감겨주고 이제 주로 이제 청관골 요런 관절부터 염증 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아파요.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 예. 왜냐면 이게 힘줘서 아픈 게 아니라 각도만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파에 얼굴로 기대고 뭐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 2학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방학으로 가는 그 시점에 이 병이 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한숨을 이거를 10,000번 이상씩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개학 앞두고 열심히 다니라고, 나는 신학도 사역도 다 사치스럽다. 나는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잘 살아 이렇게 할 거야. 안부 인사 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얘기를 안 한 것 같은 분위기가 더 센데요. 나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예, 예, 보이시는데?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뭐 요거 간증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성령이 제 몸을 통과하셔가지고 불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났어요. 예, 나서 예, 나서 그 이거 뭐 이거 이 얘기도 하려면 1시간 걸리지만 이제 그리고 처음에는 약하고 병행 치료를 하다가 류마티스 쪽이라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안 먹으면 이렇게 내성이 생기면 또 주사로 넘어가고, 주사로 넘어가는 순간 한 대당 10만 원씩. 그 이것도 안 맞으면 더 센 주사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폐가 많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병이었어요.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몸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제가 2016년도에 결혼하고 애를 낳기 위해서 이제 약을 끊었거든요. 예.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은 끊어야지 애가 될 수 있으니까 2016년도 한 1월인가 2월부터 끊었거든요. 지금까지 끊었어요. 약 없이 이렇게. 예, 저는 예, 예, 감사해요. 예. 예. 간증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근데 좀 여러분 뭐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는 말씀 사역자잖아요. 예, 근데 물론 말씀으로 낳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이제 그게 저는 좀 떠올라져요. 전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이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우리의 전인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그걸 이제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아직도 그냥 그것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병을 나한테 주셨지? 예, 싶은데 좀 건너서 그때 제가 아플 때 어떤 건강 교실 막 이런 데 찾아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외부 강사로 오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우리 아내를 못 만났을, 예, 그런 또 스토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는 떠올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회개. 근데 나는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예, 혹은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제 인생이 정말 다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쵸?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갔듯이 제가 그 경험은 경험대로 끝나고 한 6개월 정도는
신대원에서 굉장히 간증하고 다녔어요. 전도사님들이 제일 신기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감사가 되고 또 회개하게도 되고 혹은 또 간구하게도 되고 하는 부분들로 이어지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편으로 가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광풍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저편이 어딘가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더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편이 어딜까요? 다행히도 모르시네요. 그렇죠? 이 다음에 나오는 저편 배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이 저편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어요? 군대에 들린 귀신. 그래서 자기 몸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홀로 괴로워하면서 미쳐 있는 광인이 있었죠.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광풍을 뚫고 가시는 그 문맥이라는 것을 내일 본문으로 가면 이제 또 확인하면서 다시 묵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 여기 저편이 여기였구나. 그러면 왜가 됐잖아요. 주님이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미쳐 있는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가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보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도 예수님 없으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에요. 나처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제멋대로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을 모르고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나를 그냥 고쳐주시고 살리실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광풍을 뚫고 오셨죠.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나에게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비천하고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끝까지. 그게 주님이 당하신 광풍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좀 연결돼서 복음으로 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건 이미 알지만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묵상을 하니까 더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나처럼 미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미친 세상을 이 오롯이 그 모든 악을 다 받아쳐내면서 오셨구나. 네, 그런 감사. 또 뭐 간구 결단하면서 그럼 주님이 나에게도 주님이 그냥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하시잖아요. 주님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했다고 치면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건너가야 할 저편은 어디인가요? 주님 손잡고 가서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주님과 함께 가서 그 사역에 동참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걸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한번 가서 밥이라도 한번 하고 곁에 한번 있어주는 것 정도도 될 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 절 하면서 쭉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왔던 것만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넘어가게 되는 본문이지만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이런 보물들을 좀 발견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눔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누군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더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원래 오늘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35절부터 41절까지. 근데 지금 벌써 2시 20분이라서 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38절 가지고도 아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자, 38절 예수님 고물에서 베개
되고 주무심. 이것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왜? 왜라는 질문을. 왜라는 질문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자고 싶어서. 왜 자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왜 피곤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그래서 이 그날의 사건을 앞으로 쭉 넘어가면 그 전날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당신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피곤하실 정도로 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피곤하실 정도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또 회개할 게 있나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피곤해서 그리고 늘 원망의 태도로 그냥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주님과 같이 뭐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또 강구할 것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서 정리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검정 파랑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뭐 원래는 저는 35절 검정 파랑 빨강, 38절 검정 파랑 빨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부족하니까 아까처럼 하인나 하면서 이렇게 정리는 검정 파란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문에서 좀 거기서 특별히 또 와닿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기도문을 쓰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교훈을 한번 가볼까요? 교훈. 이 교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할까요? 인간, 교훈. 이는 파란색이 제일 먼저 나온 거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36절. 36절.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자, 물이 떠나 이렇게 그냥 자기가 알아볼 만큼만 쓰는 거예요. 예수 배 모시고 어떻게 되죠? 감.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평소 같은 경우는. 근데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왜? 왜요? 여기서 너무 막 쥐어짜대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도 돼요. 그렇지만 한번 왜라는 질문 던져봐요. 자, 어떻게 알겠죠? 본문 안에서 찾아봐야죠.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자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시고 그냥 나의 그냥 깨달음을 그냥 적는 거예요. 느낌이나 깨달음을.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일기문을 써도 되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까지 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가네. 모르겠어요. 광풍이 갑자기 왔을지 아니면 좀 징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부니까 더 전문가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가자 하니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어떤 걸 주님이 요즘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겠고요. 혹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있으면 내가 순종해야겠다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예전에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보면 이렇게 한 놈만 패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구절을 가져와도 거기다가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보면 두드리고 치다 보면 묵상이 길러지는 거의 한 90% 이상 굴러질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고 뭐 그럴 수 있어서 그냥 이건 좀 너무 뭐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두드리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큐티를 아까 말했던 그 즉각적인 것만 큐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죠? 예. 근데 저의 경우는 즉각적인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질문을 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제 내 그 질문을 통과해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말씀이 나와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많이 했던 게 뭐죠? 38절 봅시다. 38절 보시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 돌보지 X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알 수 있게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딱 구분이 되나요? 어떤 게 본받을 점이에요? 깨우는 거 본받고, 근데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깨달음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묵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 저자의 의도는 깨운 건 긍정적으로 보고 원망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자가 예수님을 깨운 것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태도로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는 태도로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저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것까지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성경 연구 과정을 들어가서 알게 되는 과정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로마의 핍박을 받는 마가 공동체가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넌지시 전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떤 이슈가 발생됐냐면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와 내가 해석하고 적용한 게 지금 달라요. 갭이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큐티하면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큐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묵상의 이슈이긴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이걸 누군가 알면 이제 나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리더는 뭐 많이 준비했으니까 알아. 근데 어떤 조언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기도하는데 이거 아니고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듯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위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사실 어떤 구절들은 서로 다 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들도 한 구절을 가지고 둘 다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방금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뜻을 알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큐티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떡하냐?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우리가 가급적 지향해야 될 것은 저자가 의도하고 의미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거기에 일관적으로 내 해석과 적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죠. 지양은 뭐예요? 그냥 어떤 단어 하나가 내 차원에서 꽂혀가지고 그걸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허용 가능한 입장에 하나 이렇게 공간을 하나 더 내고 싶은 거예요. 허용 가능한 거.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허용 가능하냐면 우리가 전체 요 짧은, 원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문맥이거든요. 요 좁은 문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범주 안에서 허용되는 거면 허용할 수 있다.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다고 우리가 위험해집니까? 이 적용한다고? 기도하는데 원망하지 말아야겠죠. 이거 너무 귀한 적용이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적이 자기중심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이고, 이게 전체 문맥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면, 갑자기 3천만 원을 내가 헌금해야겠다 갑자기 적용을 하면 그 위험한 건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면
좀 허용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허용 가능한데 만약에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존재론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고 주님의 그 임재 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또 서로 독려할 수 있겠죠. 자, 요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슈 어떤 부분으로서 얘기했는지 좀 허용이 되겠죠. 혹시 또 더 기회가 되면 이런 비슷한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3학년 친구가 41절을 손들었거든요. 예, 이게 아마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가 누구이기에, 제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번 어떤 초등학교 학생 데리고 이걸 한번 해보니까 딱 41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한테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냐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하고 다르겠죠?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문법상으로 우리 좀 히브리어 전문가가 우리 담임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한 1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로 있는 존재야. 나는 내가 되고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막 다 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알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러한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실습까지 했는데 조금 좀 손에 잡히실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예, 다음에 또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여러분 정한 대로 하시다가 하실 때도 그냥 내가 깨달아지는 부분들도 조금 더 내가 이제는 좀 더 질문을 해봐야겠다. 왜라는 질문들을 조금 더 던져보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쓰려고 하다 보면 아마 이게 더 풍성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뭐 편안하게. 저는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요. 어떤 경우는 뭐 아까 그 포인트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아무튼 여러분 하시는 대로 하다가 묵상의 즐거움을 잘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쉬워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하고 한 4회 만났는데요. 제가 그 참 전반기 때 어려움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신장 때문에 그 이식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 묵상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이지만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이걸 더 많이 느낀 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좀 살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선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자라가는 게 가장 큰 선이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선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묵상,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또 실제로 어떻게 묵상하는지 또 정리하고 배우게 하시고 또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정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묵상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 가운데 더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묵상 자체가 아니라 묵상하는 삶이 더욱 자라게 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귀한
남서울 미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